하겠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확신,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긴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뭘까요? 순종일 거예요. 순종하는 거.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는 건 사실 안 믿는다는 고백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버겁단 말이죠. 버거워. 만약 순종하는 게 버겁지 않다는 건 내가 믿지 않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거의 같은 겁니다. 왜 버거운 겁니까? 믿고 순종하는 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게 바로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다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확신해도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갖고 걸어가도 그게 쉽지 않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현실 생활로 들어가 보면 의구심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난과 역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35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믿는데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쉽지 않다 이거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특별히 더 그렇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일만 빼고는 다 잘 돼. 내 일만 빼고는. 하나님의 일도 다 잘 되고 대적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걸 우리가 맛보는데, 그런데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은 여전히 있단 말이죠.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고난, 그럼 뭐가 떠올리십니까? 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제일 큰 고난이 뭘 것 같아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지금이야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쿠팡으로 시켜 먹고 이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건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다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보호막까지도 다 사라지는 게 그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슬람을 믿지 않고 딴 종교를 갖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내쫓아요. 아무도 그를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누가 죽여도 그걸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왕따 당하는 거죠. 예? 요즘 왕따 당하는 건 저리 가라야. 예? 이건 그냥 대놓고 죽여, 이런 거예요. 죽여, 이런 거.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는 거, 파문을 당한다는 건 그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출교가 있고 파문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막 벌어져서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출교 파문이 막 벌어지고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고난이 그냥 하루 이틀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그들의 삶의 막막함이고 그게 그들의 인생의 딜레마처럼 그렇게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승리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 모든 역경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32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그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 제일 귀한 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가 돈 달라 그러면 돈 주지 않습니까? 돈도 귀하지만 돈은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지위도 귀하지만 지위도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도 귀하지만 자녀 포기할 수 있어요? 자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대상이 바로 자녀 아닙니까? 아들의 목숨과 뭔가를 바꾼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자녀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요,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고통, 가장 큰 고통을 안기는 게 뭐예요? 자녀가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죠. 자녀가 고통스러운 거. 예? 자녀가 힘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힘들어주고 싶잖아요. 뭐 이제 곧 시험 기간이 온다는데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대신 가서 시험 치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 자녀가 어디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 뭐라 그래요, 부모가? 뭐 없으면서도 괜히 승질 나서 맞고 오지 마. 어디 가서 후려 갈기구라도 와. 나머진 아빠가 대신 처리할게. 뭐 이러잖아요. 사실 뭐 없어서 힘들면서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자녀가 아프거나 괴로워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게 제일 힘들단 말이죠. 저는 그런 아버지 봤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신장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 신장 이식을 받아야 돼. 아버지가 신장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신장을. 나중에 신장 이식해 주고 아버지는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들은 아빠의 신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들을 위해선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뭘 못 해주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녀를 내줘?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면 혹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린 누구를 사랑해서 대신 내 자식 목숨을 내어준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예? 농담 한번 해볼까요? 남자에게 아마 아내를 바치라 그러면 혹 그래도 어렵지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들의 목숨을 바쳐 이러면 아마 못할걸요.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바쳐 이러면 줄 서서 그냥 내가 바칠게요 막 이렇게 나서겠지만 아들 바쳐 이러면 차라리 절 받으세요. 예? 이러시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거란 말이죠. 가장 귀한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 내줄게. 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내겐 없어. 이걸 준다는 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 이런 거란 말이죠. 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다른 걸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죠. 예?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만 믿으면 다른 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날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걸 여전히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지. 예? 여러분 요즘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는 좀 엉터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예? 신학교 교수라고 다 그들의 말이 바르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상당수가 종교 다원주의자들 그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예? 저는 이런 사람을 볼 때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정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종교다원주의자라면 신학교 교수는 하지 말아야지. 정직하지 않고 거기에 신학교 교수하는 거잖아요. 헨리 마틴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신학을 한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한다면 그건 엉터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서 굳이 구원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있는데 아들을 죽이는 그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데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는데 왜 이 길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악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가 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 방법을 찾다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거야,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믿고 말하려면 하나는 우리가 명심해야 돼. 뭘? 하나님은 악한 분이거나 말도 안 되는 분이거나 참 못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시인하는 거고 인정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다른 길도 많은데, 다른 구원의 길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이 되게 미웠나? 못됐나? 그래서 그 아들을 야 좋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이래서 하신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라고. 예? 다른 길이 많은데 굳이 아내나 남편을 팔아먹거나 아들이나 딸을 팔아먹는다면 그 부모가, 그 배우자가 정상적인 배우자나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이상한 거죠.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건. 예? 종교 다원주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래서 나머지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할 공로나 노력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자꾸만 의구심에 빠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주는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34절, 35절에 33절, 34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고요. 네?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단 말이죠. 착한 아이 신드롬에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착해요. 착해. 그죠? 네. 근데 이 아이가 착하긴 한데 제대로 이렇게 믿음이 딱 자리 못 잡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눌림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회의가 들고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여러 번 자꾸만 자살 시도를 했어. 엄마가 참 신실한 분인데 근데 아이가 자꾸만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지쳐가지고 엄마가 하루는 애를 데리고 하늘공원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아이랑 함께 얘기를 시작했어요. 딸이에요, 딸. 딸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죽어도. 자꾸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하니까 엄마가 듣다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딸한테 그런 거예요. 너 되게 힘든가 봐.
난 더 이상 너 말릴 힘도 없어. 이제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래, 내가 네 선택 존중해 줄게. 근데 그 소리에 딸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소리는 뭔 얘기예요? 네가 자살하면 그래 죽어. 죽고 싶으면 죽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엄마한테 물은 거야. 아니 엄마, 엄마는 크리스찬이잖아. 아니 교회에서 집사님 아니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 근데 어떻게 내 선택을 존중해 준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 도리어 화가 나서 이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래.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믿어 나는. 하지만 나는 네가 없는 천국에 나도 갈 자신이 없어. 네가 자살하면 나도 그래서 자살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올곧게 올바르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성도든 직장 동료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죽을 사람도 산단 말이죠. 죽을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조금 더 노력해야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더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 사랑에 목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려보내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이 이기게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우리끼리라도 사랑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마음의 벽 쌓지 말고 사랑해 이렇게. 예배 때만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자꾸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35절부터 37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35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7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총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환난이 뭐예요? 환난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압력, 고난, 역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공고는 뭐냐?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걱정, 염려 이런 거란 말이죠. 박해는 신체적인 위협을 말하는 거고, 기근은 먹을 게 없이 먹을 게 떨어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신은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그 상태를 적신. 위험은 잠재적인 함정 같은 걸 얘기하고, 칼은 전쟁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7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위협,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43편 22절을 보면 그 가운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시편 44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걸 누가 고백해요?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해서
자기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뭐예요? 36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나 또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막 죽기 직전이야.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도살장에 끌려같은 양과 같은 신세, 상황, 그게 지금 내 모습이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각주를 달아요. 각주를. 자기 고백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37절이에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지만,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나는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이 죽음의 위협도 넉넉히 이길 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한 절 읽으면 그 읽은 것에 내 고백을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신앙을 고백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36절을 인용해서 시편 22절, 40편 22절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승리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내 고백을 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헌 대장이라고 끈이라는 책을 쓴 분이 박정헌 대장이거든요. 이분이 최강식 대원과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실은 게 이 끈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 산과 이 산 끝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깊게 있는. 근데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인데 거기가 쌓여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야.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은 그게 길인 줄 알죠. 그죠? 길로 보이니까. 근데 발을 탁 내딛다 보면 눈이니까 그냥 후루룩 떨어져서 거기에 천길 낭떠러지로 빠지는 거야. 그걸 가르쳐 크레파스라 그래요. 크레파스라고. 뭐 크레용 말고 크레파스라 그래요. 그런 걸. 쌓여서. 근데 이게 박 대장과 이 최 대원이 함께 가다가 최 대원이 발을 내딛었는데 그냥 쑥 무너진 거야.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두 사람이 그런 데 갈 때 어떻게 해요? 끈을 묶고 가잖아요. 허리에 서로 끈을 묶고. 다행히 박 대장이 버텨서 그는 떨어져서 거의 매달려 있고 위엔 박 대장이 있는 거예요. 뭐 거기니까 에베레스트 산이니까 얼마나 추워. 영하 뭐 3, 40도잖아요.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혼자서 이 최대원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려 10시간에 걸쳐서. 무거우니까 10시간을 삐질삐질 땀을 흘려가면서 그를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이 박 대장은 손가락 8개를 잘라내야 됐고 최대원은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내야 됐어요. 동상에 걸려서 나중에. 근데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10시간 동안 마음속에 수많은 유혹이 왔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다 나까지 같이 떨어져 죽는 건 아닐까? 그냥 지금쯤 내가 여기서 그냥 최대원을 포기하고 나 혼자라도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최대원 가정을 위해서도 좋은 건 아닐까? 이런 다양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일 집사랑 제가 막 갔어. 근데 내가 팍 떨어졌어. 성일 집사가 딱 내가 매달렸는데 딱 줄을 잡고 있어. 성일 집사, 내가 앞으로 더 잘해줄게. 내가 매달 치킨도 사주고 햄버거도 쏘고 매달 내가 그렇게 할게.
제발 난 포기하지 마. 네?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지 않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성일 집사보다 내가 몸무게도 더 나가는데. 근데 박 대장은 포기하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그를 구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장과 최대원의 의리가 뭔지, 그죠? 남자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이 책이죠. 전 성일 집사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왜 비웃어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생각이 나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생각나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살고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죽은 거란 말이죠. 죽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끈을 우리에게 딱 묶어 주신다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당신과 묶어 두셨어요. 우리는 달아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어. 찬송가 380장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 당신께 맺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우리는 포기할래야 포기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썼죠. 이 끈에 대한 얘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에 매어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끈은 끊어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끈을 다시 묶는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분께 더 가까워진다. 우리 죄가 계속해서 끈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다시 매듭을 묶어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의 고난과 역경,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게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실패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38절 39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계신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집어 넌 나의 사랑이야. 난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 누가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끌어갈 수 있겠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변화들, 문제들, 역경들, 고난들, 환난이나 핍박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실 것임을 믿고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